저희 교회가 원래 왕십리에서 시작됐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가 예배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뭐 물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를 한 40군데로 돌렸어요. 우리나라 선교단체란 선교단체 다 돌렸어. 그리고 심지어 학교도 다 돌렸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복정동에 선한목적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그 성전의 지하에 있는 공간을 빌려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도 전화해봤어. 그러니까 40몇 군데를 다 전화했더니 상처만 받았어요. 왜냐 안 빌려주겠대. 특별히 내가 후원하는 선교단체에서도 안 빌려주겠대고, 학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목사 아니면 안 빌려준대. 나는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 40몇 군데를 돌리고 돌리다가 처음으로 하나 오케이 한 데가 왕십리에는 무슨 클럽 지하에 있는 클럽이에요. 클럽.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6시간만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못하고 딱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도 개척하면서 고민이 많거든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개척을 시작하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 일단 예배당이 없고 성도가 없고 재정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려니까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가운데 성도들은 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마다 각 동네마다 큰 교회들 많거든.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먼 데까지 와서 그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치동에 얼마나 좋은 교회 많아요. 강남에 얼마나 큰 교회 많아. 근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모으셨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견디게 하셨고 모두가 헌신하여 아까 찬양 가사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가 작습니다.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00% 이상 부흥했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상을 뒤엎고 그 장사꾼을 다 쫓아내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몇 번 하시냐면 2번을 하셨어요. 공생의 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한 번 이 사건을 벌이시고 또 한 번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겨놓고 마지막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똑같이 장사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일을 2번 벌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는 12살이 되면 무조건 1년에 한 번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11살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2살이 되면 6월절만 되면 무조건 성전에 올라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집트에 애굽에 포로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켰단 말입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40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노동력을 파라오 입장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하죠.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 양을 잡아다가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야. 그 패스오버라 그래. 넘어가요. 그럼 그 집은 안 죽어. 근데 그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서 장자가 죽고요.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는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왕궁에 있던 바로의 왕 첫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놔주죠.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패스오버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 뜻이 6월이에요. 6월절 그걸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는 해부터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어딜까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신약은 이제 성전 개념을 좀 달리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만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임재하는 곳 예루살렘 성전뿐이 없었어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면 우리가 드는 예배당은 여기가 뭐예요? 이제는 그냥 예배드는 예배당인 거예요. 성전은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 하셔야 돼.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뭡니까? 예배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무조건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양을 잡아다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야.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아. 돈이 좀 없는 사람은 양을 잡고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우리 집은 저기 지방인데 양을 끌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편의시설을 만들기 시작해. 사람들이 말해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양 팔아요, 소 팔아요, 비둘기 팔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 만들고 가서 양 얼마예요? 양 주고 사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람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곳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분이 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소를 때려요. 도망가라고. 양을 때려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은 비둘기를 때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은 갖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소를 팔고 양을 팔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외국 나가서 살은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1년에 한 번 6월절만 되면은 성전으로 와야 돼, 이 나라로. 그러니까 올 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뭐예요? 외국 돈이야 다. 자기가 살던 집에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맨 처음에 뭐 합니까? 환전하죠. 그러니까 외국 돈을 들고 왔는데 소 파는 사람한테 돈을 줬더니 나 이 돈 안 받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소 파는 그 재물 파는 옆에 보니까 환전소가 있네. 그 환전소에다가 돈을 주고 돈을 바꿔서 재물을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생겼어. 모르긴 몰라도 예배 장소를 대여해 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커미션을 받고 환전할 때 그 돈의 차익을 받아서 다 니들 장사하라 해놓고 자기들이 돈 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화가 안 났겠냐는 거죠. 두 번이나 성전 정화 사건을 주님께서 벌이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다 쫓아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지 다른 것 할 거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러시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미워해서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중간에 시편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들의 말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시편 69편 9절이에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제자들이 생각난 거야. 자,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 성전 관계자들과 비롯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가만 안 놔둘 텐데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자는 결과물이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은 예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쳐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자비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화를 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그 목적과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을 한 뒤에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기 전에 신세대들, 후손들을 데려다 놓고 뭐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냐면 이렇게 남겨요. 자, 너희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볼게요.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라? 경배하라.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토지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 경배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 이거예요. 경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시켰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근데 왜 구원했을까요?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예배할 때 요소가 있어요. 중요 요소가. 성경을 볼게요. 시편 45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네 뭐요?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리고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아름다움, 경배,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야 된다 이거예요. 얼굴 말고요. 예배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폼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 주보에 예배 순서가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배웠는데 미국서 공부하신 교수님께서 예배학을 가르쳤어요. 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서 이런 순서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젊은 목회자들은 이 순서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걸 파괴해 버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은 흐름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의 리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찬양을 막 하고 열광주의에 빠지게 해. 그리고 기도 막 하고 바로 설교자가 설교해요.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 또 기도 막 해요. 그리고 축도하고 끝내버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아. 청년 예배 거의 다 그렇게 드려요. 그렇게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 예배는 다르잖아. 뭐 묵도도 있고 뭐 사도신경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는 아름다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면 아름답지가 않아.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워. 그런데 왜 주보에 우리가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놨냐면, 예배는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야.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 축복,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건 뭐겠어요? 찬양, 기도, 이건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묵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성시교독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또 대표 기도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또 설교합니다. 주시는 거예요. 또 찬양합니다. 드리는 겁니다. 축도합니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예배다. 이런 예배가 있어야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름다워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말해요. 형식주의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정성은 사실은 형식에서 나와요. 형식을 만들 때 거기 만들면서 집중하면 우리가 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의 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름다움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데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뭐하라? 봉사하라. 근데 한국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제대로 해석한 게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단어를 worship, 예배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학력이 높아, 나는 재산이 좀 많아, 나는 인물이 좋아, 나는 똑똑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런 것들이 육체에 신뢰하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런 거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신뢰하지 말고 뭐만 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게 아름다움이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리고 성도는 항상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여 내게 역사하시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진리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아름다움으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으로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며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그 예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었을 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 가면 뭐 할까? 여행 다닐까요? 근데 왜 자꾸 천국 가려고 하죠? 천국 가면 하나뿐이 안 해요. 뭡니까? 예배뿐이 안 드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 예배 지겨워 죽겠는데 평생을 죽을 때까지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린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가 지겨울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영으로, 그 완벽한 원초적 영으로 하늘나라로 가면 예배가 즐거울 수밖에 없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천국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뭐예요? 예배해요. 이것이 행복한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경배해요. 예배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심각한 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예배를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것. 그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데 자꾸 일이 생기니까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라고 소홀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스케줄이 겹치잖아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예배를 희생시키고 그걸 체의할 때가 많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계속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명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정치인이 우리 동네에 오셨대.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유명한 분이야.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시다. 누가 왔어. 보러 가요, 안 가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가면은 뭐 인사는 은혜야. 운집회했어요. 정치인의 생명은 인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많이 알아보느냐, 누가 그 사람이 연설할 때 찾아오느냐, 이게 그 사람의 척도거든. 더 쉬운 얘기 할게요. 임영웅 씨 얘기해 볼까요? 임영웅 씨가 콘서트를 해. 여러분에게 콘서트 티켓이 갔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가야 되지 않아요? 티켓 그 뺏기도 힘든데 그거? 가요. 왜요? 인기 가수니까. 무명 가수, 이름도 모르는 가수 콘서트 한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콘서트의 인원을 보고 그 사람이 인기 가수인지 인기 가수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연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 이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제 말은, 아니 그러면 대형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적이 두세 사람인 거야. 재적 인원이 두세 사람인데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있겠다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크지가 않아요. 대신에 크지 않지만 재적 인원이 매주마다 똑같은 그 인원이 예배할 수 있으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재적 인원이 10,000명인데 1,000명 예배하는 곳보다 작은 인원이지만 늘 똑같은 인원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그 시간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15살 때 본인이 목회자 하기 전에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어떤 요리사 한 분을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메리 킹이라고 하는 여성분이신데 요리사이면서 그분은 권사님이셔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다니던 그 학교에 요리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보실 때 어린 나이였지만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리 킹이라는 요리사는 청교도 신자거든요. 근데 다니는 교회는 칼빈 신학을 하는 교회야. 장로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근데 왜 거기를 굳이 다니시는지 궁금해서 이 어린 스펄전이 물어봐요. 권사님 거기 왜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 메리 킹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나하고 안 맞지. 내가 원하는 교회는 아니지. 내가 원하는 설교도 아니지.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요리사이다 보니까 닭을 키우지 않나? 닭을 키우다 보니까 닭이 자기 먹을 걸 찾았는데 땅바닥을 그렇게 쪼고 댕겨 이러는 거예요. 그 숯불 같은데 그렇게 뒤지고 다닌대 닭이. 그러다가 한참 뒤지다가 뭐 하나 발견하면 맛있게 먹는다는 거야. 그걸 보고 자기는 깨달았대요. 뭐냐면 말씀이 잘 안 맞으면, 좀 목사님이 실력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성경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자꾸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을 다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니면서 안 맞으면 또 찾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또 성경 보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의 어린 시절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나쁜 게 없구나, 아무리 목사가 부족할지라도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걸 어린 시절에 이분이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유익한 겁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자는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하느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려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죠. 1시간 한 10분 정도 오버될 수도 있어요.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1시간 동안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할 수 없습니까? 내게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그럼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고 그것도 1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 때 집중한다는 건, 전심전력한다는 건 찬송할 때 찬송을 크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라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듣는다 한번 열정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1시간 동안 전심전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 주셨음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말씀을 내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시간 때우는 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찬양? 별로입니다. 기도? 제가 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지겨운 시간이 왔군요. 그럼 여러분이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받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누구의 기도를 듣겠어요? 답은 하나예요. 그러므로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이 열정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세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고 바로 개척을 했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청년 그 문서 같은 걸 많이 봤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청년들을 불러 모으려면 문화 사역을 해야 된다. 문화 사역이 뭐냐면 말이 거창한 거지,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가 집회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가 뭐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할 때 연예인들 많이 불러요. 제가 그 담당도 해봤어요. 섭외 전화도 해보고 많이 불러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보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연예인을 바라봐요. 순간적으로 집회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께 집중돼요. 그 연예인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찬송도 하지만 가요도 불러요. 자기들의 히트곡을 불러요. 그러면은 제가 뒤에서 예배드리다가 깜짝 놀란 게, 찬송 부를 땐 조용하다가 가요 부를 땐 막 신나, 아줌마들이, 권사님들이. 저는 그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예배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나? 이게 공연이지 예배인가?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프로레슬러가 있었어. 그래서 레슬링 공연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많이 오겠죠. 즐거워하겠죠. 그게 예배인가? 교회가요, 부흥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세속화가 많이 됐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두 명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스펄전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조셉 파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판 부부가, 신앙이 좋으신 부부가 휴가차 영국으로 여행을 오셨어요.
휴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워낙 유명한 목사님들이니까 한 번은 이 두 부부가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들어와서 아내 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어? 물었더니 이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셉 파커 목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고, 그 사람이 설교가 얼마나 뛰어난 줄 알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았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말했어. 다음 주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갔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들어서 아내 집사님이 물어봐요. 여보, 어떤 은혜를 받았어? 말했더니 저 스펄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 줄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조셉 파커 목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고 예배 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리고, 우리 교회가 영원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